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이 신명기 6장에서는 들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항상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복받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복이라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얻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건 뭐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축복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거 축복이죠.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닙니까? 또 자녀가 없으면 축복이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축복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평생에 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초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건 축복된 삶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이요 항상성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업앤다운 없이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낙담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신앙이 균형 감각이 없고 흔들리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느냐?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도 붙여라.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어디 가나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축복을 항상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또 이웃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고 그렇게 접하다 보면 다른 세상의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세상의 모든 세계관과 세상이 하는 말들이 내 마음에 와서 꽈리를 틀지 않도록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내 머리를 채우고 내 입술을 채워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위에 우리가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살면서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 또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앗아가는 그 유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첫 세대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항상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대를 보다도 우리가 무슨 서울을 내가 지었습니까?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된다. 내가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주할 집을 주셨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겠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죠.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세끼,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게 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어요. 사탄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특별히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축복만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어느 때든지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이죠.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시험이 안 오는 거 좋지만 시험이 오게 될 때 무너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혹시 시험이 오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에서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냐고 6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어떤 유혹을 받으셨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다투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해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훈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저 물 조금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홍해바다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출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목이 좀 마르다고 해서 그렇게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축복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